아, 오늘 저녁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 김말분 권사님, 예, 박청수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예, 아주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녁.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남북 분열사 6번째 열왕기상. 잠깐 오늘은 17장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려 열왕기 역대기는 빼고요. 열왕기하 거의 열왕기하 13장까지가 오늘 나가게 되는데, 왕들의 역사를 잠깐 비껴가서 사실은 이제 이 남북의 분열의 역사가 또 예언자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예언자들이 다 이때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왕들과 함께 예언자들이 같이 껴 있는데, 특별히 거의 엘리야가 8개 장, 엘리사가 무려 12개 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활동 기간 속에 왕들이 껴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다른 때는 왕들 속에 예언자들이 살짝 한두 마디 규탄하고 뭐 예언하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 남북 분열 역사에서 가장 큰 예언자들인데, 이 두 사람의 기록은 거의 한 20장 정도가 기록되면서 거기에 왕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따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게, 워낙 그 구약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별명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안 나오지만 엘리야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누구길래, 엘리야가 누구길래 그렇게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둘을 꼽으라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뽑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중요한데, 오늘 다룰 내용이 여기 보시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좀 물이 좀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몸살이 이제 조금 이제 괜찮은데요. 자꾸만 이게 물이 먹혀져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남북 화해 시대 이 구분이 그나마 이제 단절 시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엘리야는 어쨌든 남유다 쪽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좀 한 다리 건너고요. 기본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쪽에. 왜 그랬냐면 이 더 타락한 쪽에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유다는 그나마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워낙 세게 나가니까 여기에도 선지자가 센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엘리야는 어쨌든 이 아합이랑 22년을 싸웠죠. 22년을 외롭게 싸웠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아들 2년, 그래서 도합 24년을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서, 엘리사는 9대 여호람, 그 다음에 예후, 이게 28년이잖아요. 여호야스, 그 다음에 요아스까지, 무려 여기요 예후부터가 요게 예후 왕조거든요. 예후 왕조 5개 왕조, 이게 100년짜리 왕조입니다. 이게 100년짜리 왕조인데, 어쨌든 여호람부터 해서 요아스까지 60년 정도를 이렇게 왕들을 케어해 줬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많은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글을 쓴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이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엘리사 같은 경우는 거의 예수님이랑 흡사해요. 그 일들이. 이제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엘리야를 보시는데 엘리야는 출신 자체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게 있고 하나는 누구 집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장소가 나올 때는 쉽게 말하면 가문이 별 볼일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 집 아들이라 그러면은 가문이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소개할 때 강원도 대관령 출신의 김상기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우리 영의정 누구 뭐 이항복의 몇 대 손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 물론 뭐 경순왕의 몇 대 손이긴 해요. 근데 경순왕 따지면 뭐 합니다. 경주 김씨거든요, 제가. 근데 뭐 경순왕 따져봐야 누가 뭐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항상 성경에 보시면은 디셉 사람 장소가 나오면 별 볼일 없구나.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엘리사 보면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나옵니다. 부잣집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17장에서 처음부터 외쳤던 게 뭐냐면은 아합이 이미 부인 이세벨과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바알 숭배 문화를 전국화시킨 사람입니다. 아주 대중화시킨 사람인데 이 대중화시키고 그다음에 야훼 선지자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형국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회견을 했죠. 뭐냐면은 지금부터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3년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합이 듣는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가뭄이 3년 이상을 지속될 거다. 근데 진짜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현상수배 1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는 가장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3년 반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제 오늘 18장 19장에 보시면 가장 엘리야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두 개의 산. 하나는 무슨 산이죠? 갈멜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산은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콤플렉스를 보여주는 두 개의 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기록인데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 그들과 진짜 하나님을 가리는 대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대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시면은 18장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진짜 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거짓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쫙 보여줘요. 이게요. 18장 26절부터 좀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첫째, 굉장히 오래 한다.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죠. 두 번째, 춤을 춘다. 춤을 추고 난리를 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큰 소리를 떠든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금식을 하거나 뭐 몸을 찢거나 고행을 하거나 채찍질을 해서라도 한다 이거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엘리야의 기도가 18장 36절부터 3절에 걸쳐서 간단히 나오는데
이거 정말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도가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그대로 따가지고 두 개의 기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엘리야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이 땅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주셔서 살을 찢고 춤을 추고 엄청 기도하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 늦게 그것도 12도랑의 물을 그냥 제단에다가 붓고 그 상태에서 축축한 제단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 이거 확인합시다. 이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기도라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주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의 참신을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확인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이고 나에게 있어서 나는 당신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먼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무슨 쓸데없이 춤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알과 자기와의 관계 설정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요. 없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 깊이 알고 그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할 뿐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거 서로 우리 알죠? 이겁니다. 이거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850명을 다 죽이고 나서 불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3년 반 만에 물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이전에 했던 거하고는 다른 기도를 하죠. 뭐냐면 거기서는 머리를 무릎에다 박고 7시간 이상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오래 기도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7번 확인하잖아요. 7번을 확인합니다. 먹구름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하는데 앞에 불이 떨어지는 기도하고 물이 내리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는 기도는 5분밖에 안 돼서 떨어졌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물이 떨어지는 기도는 엄청나게 간절하게 온 몸을 다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상반된 두 개의 기도 모습이 하나는 하나님과의 확신하는 이것과 하나는 정성,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 엘리야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정성이 대단한 사람이다 할 때 이 뭡니까? 물이 내리는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에 박고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도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까지 다 있는데 요거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해서 두 가지 다 얘기하시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가버나움 학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법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엘리야의 이 두 기도의 모델을 그대로 비유에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세요.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준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엘리야의 사상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 그 시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설치고 있는 그 바알 문화가 편만한 그 시대에 거기에서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왔다 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겠고 보이는 바알에 무릎 꿇고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엘리야의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에. 그게 뭐냐면은 뭐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에게 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상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모든 사도들이 기독교가 강하게 외치는 신앙의 메시지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때부터 기독교는 두 가지를 섬기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구약은 이걸로 바알이 하나님은 굴러 가 차라리,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든가. 나는 바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넓은 길이면서 좁은 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면서 넓은 길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갈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는 이 메시지가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고, 사실상 그 하나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신나게 갈멜산 승리가 끝났는데요. 문제는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엘리야가 호렙산.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죽였다는 얘기 듣고 이세벨이 그 독한 새치혀로 이제 외치죠.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하늘에서 내가 벌을 받아도 내 상관없다. 너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순간 엘리야가 무너지게 되고 갈멜산에서부터 엄청난 먼 거리에 40일 동안을 호렙산, 이게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뭘 겪게 되냐면은 엘리야의 지금까지 20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잘못 형성된 잘못된 신앙과 그 안에 문제점들이 다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엉터리 엘리야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대단한 능력으로 보여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면서 40일 동안 내려오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는데요.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장. 첫째, 죽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나? 죽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에 의욕 상실, 자포자기, 그다음에 만사 귀찮음. 그런 식으로 해서 죽겠다고 하는 거를 겨우 끌고 와서 호렙산에다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묻죠. 너 왜 그러니? 왜 죽고 싶대니? 왜 의욕 상실했니? 물으니까 오늘 대답이 19장 10절 하고요 19장 14절, 이 똑같은 말을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엘리야의 문제점입니다. 엘리야의 아주 심리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이거 아니었으면 이세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엘리야의 맹점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남아져 죽이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유별나게 열심이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유별하게 열심이었는데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돌아섰는데 나만 하나님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게 됐다. 이게 뭡니까? 열심 우울증이에요. 이게요. 열심 우울증. 이게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다음에 열심 소외증입니다. 열심. 이게 뭐냐면 모든 교회의 봉사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울증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드리면서 그러지 못하는 교인들이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소외감과 우울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인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는 약간의 사람들에 대한 약간 비판 의식도 있고 또 약간 원망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알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나는 그나마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던 우울증이 한꺼번에 옵니다. 이게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는 나마저 죽게 되니까 이제 만사가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영적인 열심에는 이런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심을 낼 때 그것을 잘 조절하거나 그 동기를 알지 못하면은, 동기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이게 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냐면은 이게 19장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나오면서 첫째 어떻게 하냐면은 너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엘리사에게 맡기고 쭉 얘기를 쭉 합니다. 뭐는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얘기를 쭉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이거죠.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만 나만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 7,000명이나 있다. 그래서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다. 너 이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엘리야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약간 교만을 깨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요 얘기를 듣고 두 가지를 더 하는데, 하나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합이 나봇을 그 포도원 빼앗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예언하죠. 아합 너도 똑같이 나봇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걔한테 핥아서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가지고 이게 살까요 죽을까요 하고 바알세불한테 물어봅니다. 바알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바알에게 물어보냐 그러면서 너는 죽는다 하고 얘 죽는 것까지 예언하고 엘리야를 떠납니다. 이 떠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열왕기하 열왕기 맞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시겠습니까? 이제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얘를 이제 제자로 불러서 이제 엘리야를 어느 정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고 이제 다음 때를 이어갈 이제 선지자로 이제 세워놨는데, 이제 마지막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 엘리야가 둘이서 이렇게 이제 길을 막 갑니다. 이게 굉장히 상상하기가 좀 그 마치 SF 영화 같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불병거, 이게 병거를 타고 둘이서 막 가면서 굉장히 엘리사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스승님은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스승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채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엘리야가 너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셨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게 하도 이상해서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 2장 9절입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보통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툭 떨어뜨린 겉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겉옷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유물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물건에서 무슨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왜 이 능력이 어떻게 생겼을까? 엘리사가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10절에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라. 뭐냐면 너 진짜 나한테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네 정말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나에게.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는 안 될 걸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을 채받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게 되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겠지만 만일 내가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있다면 너는 그것을 못 받을 것이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가 죽어야 능력을 받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이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항상 보면은 뭐 어떤 뱀들은 자기가 낳으면서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이렇게 먹고, 또는 이제 뭐 연어들 보면은 연어들을 낳으면 그 연어들이 그 엄마의 그 살점을 먹으면서 고기를 시작을 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내가 너와 분리가 되게 되면 너가 능력을 받게 됐지만 만일에 너랑 나랑 분리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무슨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야 엘리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구분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 분리가 되었을 때 독립이 되고 거기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랑은 같이 있으면서는 그 능력은 계속 엘리야만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훌쩍 떠나버리니까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그 능력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두 사람이 쫙 가다가 불세례와 불말들이 가다가 이게 둘을 쫙 갈라놓습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이게요. 쫙 갈라지면서 불수레가 엘리야 거는 쫙 올라가고 엘리사 거는 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겉옷이 떨어집니다. 겉옷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엘리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그 겉옷을 받아갖고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덤으로 떨어진 것이고 중요한 건 엘리야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떠나야 된다는 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엘리사가 이제 울면서 큰 소리로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헤어집니다. 둘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보시면 2장부터 보시면은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간단합니다. 엘리야는 한 게 아주 간단해요. 오직 아합과의 대결밖에 없어요. 대결밖에 없고 갈멜산에서 850명 죽인 거, 그 다음에 기껏해야 사르밧 과부에게 뭐 좀 한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보시면은 아주 생활 밀착형 사역들입니다. 제가 이 만든 용어인데요. 생활 밀착형 사역들.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사가 처음 한 게 바로 수질 개선입니다. 동네에 물이 더러워져 갖고 수질 개선하고요. 쉽게 말해 오늘 같으면은 미세먼지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수질 개선을 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계속 보시죠. 왕하 3장, 4장, 4장에 보시면은 그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들을 몇십 명을 키웠는데요. 그 제자의 부인의 그 제자가 죽으면서 부채 문제가 걸렸죠. 그래갖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부채를 갚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해결해줘요, 엘리사가요. 그러니까 채무를 빚 갚아주고요. 그 다음에 평소 음식을 대접하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예언을 해주고 아이를 낳게 해주고 아이가 또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살려요. 이게 지금 예수님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솥에 독이 들어가가지고 그 독을 해독시키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특이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에 떡을 기부를 했는데 좀 많이 드시라고 20개를 줬거든요, 보리떡을. 근데 그걸 가지고 100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 나온 게 비슷한 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단강에 이게 도끼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게 떨어져서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또 뜨게 해서,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적들을 엘리사가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아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게 아주 특이하고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실까요? 이제 왕하 5장 6장부터 보시면은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물이 부족해서 막 전쟁에서 지게 됐을 때 엘리사가 개천을 파서 물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물을 채워서 승리한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 주적이 아람이거든요. 아람, 벤하닷, 얘가 아주 제일 골치 아픈 친구인데, 아람이 한번 오랜만에 지도 보실까요? 여기지 않습니까? 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항상 쳐들어오면 항상 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엘리사가 다 알려줘요. 야, 여기로 온다, 저기로 온다 알려줘가지고 아무리 쳐들어가도 다 막혀요. 그래서 소문이 도대체 거기 무슨 레이더를 걸었냐, 무슨 뭐 인공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다 알려준다더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으로 와가지고 엘리사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오늘 왕하 6장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게 그 막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그럽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불병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는 눈을 감기게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소경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소경으로 해서 여기 사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적군의 수도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아버지 엘리사하죠. 엘리사한테 죽일까요? 그러니까 아니,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람 군대를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런 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만 사건 아시죠? 나만 장군입니다. 완전히 아람 군대의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이면은 주적 중에 주적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다고 찾아온 것을 엘리사가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적은 적이지만 개인은 개인이에요. 그래서 적대국은 적대국이지만 이 개인의 병은 또 개인대로 고쳐줍니다. 아주 공과 사를 확실하게 했죠. 그 다음에 계속 전쟁입니다. 6장 7장 보시면은 그 벤하닷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이번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아만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돌아가서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벤하닷이 또 쳐들어와서 이번에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쌌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완전히 40일 이상을 성을 포위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들을 부모들이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퍼지고 물가가 폭등하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하던 것 안 도와주고 말이지 집에서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얘기를 들었던 어느 장관이 그 말을 듣고 헛소리를 합니다. 오늘 6장에 7장 1절 2절인데요.
이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는 너는 내일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엘리사가 결국 다음날 죽어요. 사람들 밟혀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일어났고요. 아무튼 엘리사가 지금 60년을 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7장, 8장, 9장을 보시면, 이제 9장 넘어갑니다. 9장, 10장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남북 역사에, 남북 왕조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의 모든 기획 역할을 하는 게 엘리사인데요. 이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후 장군이 나와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남유다 아하시아를 다 무너뜨려서 완전히 두 왕국을 초토화시키게 되는데, 이 일을 누가 다 뒤에서 조종하냐면은 엘리사가 조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지어는요, 어디까지 다스리냐면은 바로 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베나닷 왕도 얘를 없애는 것도 엘리사가 없앴고, 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없애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이 세 왕들을 예후를 통해서 촥촥촥 없애는 게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바꿔놓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예후 장군을 통해서 그러한 쿠데타들을 다 뒤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12장에 가시면 엘리사가 이제 죽습니다. 마지막 엘리사가 죽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됐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이제 요아스 왕에게 이르러서 죽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왕에게 그럽니다. 너 화살 좀 가져와라. 그래서 화살 가져오니까 화살 가지고 저 시리아 쪽으로 쏴라. 그러니까 쏴요. 쏘니까 그러면 화살들 몇 개 집어와라. 이렇게 집어오니까 이걸로 땅을 쳐라. 그러니까 얘가 치는데, 왕이 치는데 탕탕탕 3번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버럭 내면서 5번, 6번 쳤어야지. 5번, 6번 쳤어야지. 왜 3번만 치냐고. 그리고는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앞으로 아람을 3번밖에 못 친다는 뜻이다. 3번 가지고는 그 나라를 못 끝내. 5번, 6번을 쳐야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너네가 번영할 수 있는데, 너는 반밖에 못하게 하면서 가슴을 치고 죽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60년 정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한 시대에 한 80년 정도의 역사를 담당했던 이 거대한 선지자 두 사람은 이름 자체가 벌써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름이 맞아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내 이름 그대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뜻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구원하세요. 그냥 뭐 보리떡 20개로도 100개로 만들고, 그리고 뭐 무슨 해독도 시키고부터 해가지고 나라까지 구원하시는, 엘리사는 모든 게 다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좀 뭐 출신이 좀 그렇고, 엘리사는 뭐 사밧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엘리야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외롭게 혼자서 아합이랑 평생을 22년을 싸웠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개인 플레이입니다. 개인 플레이. 뭐 제자라든가 뭐 옆에서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성격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서고 혼자 싸우는 영웅인데 엘리사는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 자기 공동체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리아까지 전부 다 관여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엘리사가. 전부 다 왕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다 아우르는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멘토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부터 해서 국가적인 전쟁, 정치까지 관여한 올라운드 플레이였습니다. 엘리사는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이면서 동시에 외교 안보 전문가 같이 굉장한 영역이 넓었던 사람이 엘리사였고 엘리야는 한 24년 정도 했다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한 3배, 4배나 긴 기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남유다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사역을 골고루 했다라는 게 엘리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땅에 묻혀 죽었습니다. 그게 다른데 오늘은 좀 지난주보다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이 두 사람 워낙 걸출한 인물이고 10장이 넘는 20장이 넘는 장을 이 두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 꼭 다뤄야 될 두 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두 스승과 제자를 비교해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